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거듭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느냐, 거듭났느냐 같은 말입니다. 그만큼 이 거듭남, 곧 구원은 직결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바로 이 구원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다른 지도자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활동은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예수님의 행보가 관심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바로 그 일을 이룰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예수님에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이를 움직이는 바리새인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이 니고데모로서는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볼 때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켜본 결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우리라면은 어깨가 으쓱 올라갔을 것 같아요. 칭찬을 듣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이 지켜주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말에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질 뿐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지하게 다가온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2번씩이나 반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진실되고 중요할 때 씁니다. 아주 진실되고 중요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것을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법을 사용하신 것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무거운 주제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꼭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거듭남. 중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시작.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물론 그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쯤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니고데모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사람으로 붙이는 칭호, 이게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거나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제정할 권세까지 가진 자예요. 이 사람들은 니고데모,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니고데모라고 하면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쯤은 여러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거듭남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령한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학식이 있더라도 또는 아무리 세상 경험이 많더라도 알 수 없는 성질의 것. 여러분, 니고데모는 정말 몰랐던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쉽게 교회에 나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교회 다녀. 그리고 예배 드려. 그러니까 성도지.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현상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다고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다고 성도는 아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성도인 거예요. 다 같이 거듭나야 성도다. 시작. 거듭나야 성도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성도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알지 못하는 자는 그냥 모를 뿐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인간은요, 스스로 거듭나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거듭난다? 이거 생각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거듭남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거듭남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다가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물과 성령이다. 두 가지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 둘이 하나입니다. 모두 성령을 지칭하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6절 말씀해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남의 성질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다. 시작. 다른 것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이지 결코 사람의 역사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고 싶다거나 또는 되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거듭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방법 단 하나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난 후에 결과를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전달 능력이 낮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인간들의 인지적인 수준이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드신 비유가 뭐냐? 바람에 대한 비유를 들으셨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람이 이 무릎을 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발상하여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이 바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람결이 우리 곁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바람이 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와 같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일어난 후에, 즉 거듭난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후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선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거듭났다라고 해서 그냥 땡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면서 이게 놀라운 일이죠.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것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 여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것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불치병에 걸렸는데 고침을 받았거나 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거나 미래에 일어난 일을 맞추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일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들, 그렇게 특별한 일을 일으키면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의 도리는 제쳐놓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그럽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이게 특별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는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불뱀을 물려서 고열에 시달려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알려주셔요? 노스로 불뱀과 같은 똑같은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불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고열이 나고 죽게 생겼는데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서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를 본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본 거예요. 다른 걸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하고 반역한 자들인가 철저하게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목걸이를 하고 다니니까 아름답지요. 만약에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은 목에 십자가를 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화들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형틀이기 때문에 최고의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깜짝 놀랄 거예요.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커다란 우리의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즉 철저한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바라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종교 하나 갖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그만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건 아주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으면 좋고 받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촉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촉구해야 돼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도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항상 오해하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게 성령께서 하는 것이라면은 굳이 믿으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믿는 것이라면은 굳이 믿으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설령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면 믿을 거 아닙니까? 이 지적으로는 맞아요, 틀려요? 이 지적으로는 맞아, 틀려? 맞아. 믿는 자에 대해서도 같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게 성령의 역사라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게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만은 믿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왜 이런 대화를 하시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와 이런 대화를 하셨는가? 이런 대화를 하시는 것 자체가 믿을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 대화 자체가 믿을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럴 의도가 아니시라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는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에 대한 촉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촉구.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의무를 받은 거예요. 믿을 의무.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믿을 의무를 받았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믿으라는 촉구에 따라서 믿었다고 해서 내가 믿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감사할 수 있을 따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합치될 수가 없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일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한계이지 하나님의 모순은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모순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이해의 한계지 하나님의 모순이 아니다. 시작. 나의 이해의 한계지 하나님의 모순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통하여서 믿을 것을 촉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그것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거듭나는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이번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듭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바로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 따라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넘쳐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깨달은 대로 이행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난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엔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엔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고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루모 십이도
감사하며 섬기다 이름 없이 이도시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거듭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며 안수한 차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절치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속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신광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